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록 온라인이지만 또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만나게 됨을 감사하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고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49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누림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니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아멘. 우리 49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9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오 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씩 죽음 없는 날 사모하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릴 텐데 오늘 성경을 찾으면서 적용시켜 갈 부분이 있으니까 성경 펴시고 제가 구절을 말씀하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68편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류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시편 68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68편 전체가 1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주제를 가지고 해당되는 내용을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6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첫째는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원수가 비록 나랑 감정이 안 좋은, 또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원수에 해당되는 모든 것, 환경도 또 죄된 유혹, 나 자신, 아니면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들, 이게 총괄적으로 원수는 우리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 원수 때문에 울고 슬프고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간다. 원수들은 끈덕지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원수는 흩어집니다. 산길을 가다가 여러분 돌짝이 있으면 돌을 드러내면 그 속에 햇빛이 비치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벌레들이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 안에 지렁이도 있고 별 우리가 참 징그러워하는 그런 벌레들. 근데 바위나 돌을 드는 순간 햇빛이 들어가게 되면 손살같이 막 나 살려라는 마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과 밖에 모든 원수가 우리 앞에서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은 68편 1절 2절에 말해놨지요.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2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불려가듯, 참 절묘하잖아요. 적나라하고 불 앞에서 미리 녹아내림같이 그들이 다 망하게 된다. 원수 갚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종류의 원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원수는 흩어지고 도망가고 연기가 불려가듯 불 앞에서 미리 녹음 같듯 다 망하며 사라지게 된다는 것. 2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68편 21절에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원수의 정수리, 원수의 머리 그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린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원수가 흩어지고 녹아져 내리고 도망가고 정수리를 깨뜨려 엎드려 버리시고 그리고 그 원수들은 망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안과 밖의 모든 원수들이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서 미리 녹음같이 연기가 불려가듯이 다 사라지고 깨뜨려지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 즉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기뻐하고 뛰놀고 또 즐거워하게 된다. 우리가 요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많지 않지요. 도리어 걱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또 잠 못 자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은 모든 사람의 병이다 그럴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 수 있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 그랬습니다. 하박국선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다 보니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존재가 되십니다. 세상 걸로 다른 걸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지요. 먹는 들, 마신 들, 누린 들, 감들, 또 돈이 생겼다는 들, 이것은 사실 기쁨을 줍니다.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고 가지고 소유한다는 것이. 그러나 한시적이고 이것이 점점 여러분 쌓여진다 할 때 그러면 똑같이 기쁨도 쌓여져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그리고 정말 어느 순간에는 소유하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절벽적 한계가 오기도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지속적인 기쁨, 솟아나는 즐거움, 계속되는 희락, 그리고 그냥 감사하시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뛰노는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형통케 됩니다. 오전에 그의 거룩한 조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고아를 형통케 하시고 과부를 형통케 하시고 고독한 자를 형통케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고독한 자, 과부, 그 다음에 외로운 자, 고아, 이것은 가장 절박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고아를 형통케, 그 과부를 형통케, 그 고독한 자를 형통케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고아의 아픔을 누가 알겠으며 과부의 두려움을 서러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고독한 자의 외로움을 약이 얼마큼 잠재우고 평안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겠어요? No,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고독한 자에게 형통, 과부에게 형통, 고아에게 형통을 주듯 모든 약하고 눌리고 어려움 당한 모든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을 주시옵소서. 형통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모세 죽은 이후에 얼마나 두렵고 그 너무 큰 사역 앞에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사울 왕은 자기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숨지 않았습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짐이 많으면 도망가고 싶고 달아나고 싶고 숨고 싶고. 여호수아는 그 수백만 명이잖아요. 여성과 어린아이가 하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마라. 이 말씀 하나에 그는 형통과 평탄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형통케 된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볼 때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소멸되고 무너지고 망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된 것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도 미국 USA 그 신문에서 나온 공식적인 가장 방역에서 안전한 나라가 1위가 독일, 2위가 스웨덴인가 그러고 3위가 우리나라. 그 1, 2, 3위가 비슷비슷해요. 이건 그냥 방역만 잘했다 전혀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역, 대처 능력, 치안 뭐 모든 걸 그 앞으로 이후의 상황까지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로 우뚝 섰다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가 망할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케 하세요. 지금도 우려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진보와 보수도 나서 다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통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각자의 처지에서 마음이 불안해요. 때로는 고와 같은 마음 두렵고, 과부 같은 마음 서럽고, 고독 환자 같은 마음 외롭고. 이게 말이 고와, 말이 과부, 말이 고독 환자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만납니다. 아니, 자주 못 만나죠. 근데 만났다 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동일한 말이 뭐냐면 굉장한 위축과 무기력을 느껴요. 힘이 들고,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어렵지만 얼굴 보고 밥이라도 먹자고 좀. 왜 그런가 보면 우리의 삶의 토양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역 계획하고 같이 사역하고 때는 부대끼고, 그러니 오죽하면 사역 빨리 끝나서 좀 쉬고 싶다는 마음 나올 정도로, 주일날 끝나면 넉다운 돼서 월요일은 쉬는 날이다 이러면 쉬기도 하고 뭐.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쉬는 느낌이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왠지 불안해지고요. 강단에 자주 설 수 없고 교인들을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것. 참,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어제 이제 병원에 모시러 갈 때 요새 못 만나요. 코로나 때문에 일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뭐 전달하더라도 밖에 전달하고 나와야 돼요. 참 슬퍼요. 근데 어제는 어머니가 병원 가는 날인데 우리가 못 모시고 가요. 병원 관계자가 모시고 가야 되고, 요양원 관계자가. 우리는 곧 틈을 타서 보내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다 싶어서 병원에 미리 가서 어머니 오시는 거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맞이했죠. 그 어머니 손잡고 우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 막. 평상시 다르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보고 싶다 볼 내고 이렇게 하는. 근데 저도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자주 볼 수 있을 때는 잘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주 보지 못하는 상황 되니까 어머니 병원 가는 날 그렇게 틈새로 달려가서 만날 수 있다 싶으니까 그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아들 보고 싶다, 며느라 보고 싶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우리 딸 보고 싶다. 근데 그것이 진짜예요. 부모는 자식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양원 가게 되면 부모들이 일찍 돌아가신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특히 이 고관절 부러지고 거동 불편해서 24시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 가는 것이 대부분 코스인데, 몸이 아파서 돌아가신 것보다 그리움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곧 갈 수 있어요.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 못 만나니까 좀만 참으세요. 곧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카페도 오시고 또 만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어머니 좀만 참아요. 근데 부모는 정말 자식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 여러분은 그냥 집에서 보고 있지만은 이거 준비하려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벌써 막 방송실 자리도 차려야 되고. 나도 모르게 한숨을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또 우리 김희 목사님과 사모님 옆에 있다가, 왜요? 또 무슨 고민 있어요?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내 고민이 그냥 단순히 무슨 다른 어떤 거 고민인 줄 알았겠죠. 무슨 교회를 이끌라고, 카페를 이끌라고 여러 가지 풀어가 있는 경제적인 논리인 줄 알겠죠. 교인들,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 근데 그 내심에는 교인을 만나고 같이 만나고 사역했던 그 시간들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런 날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리움, 보고픔, 특히 보고 싶어 본 것도 아님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를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자기만이 아는 마음의 고통을 갖고 삽니다. 때로는 고와 같은
때로는 과부 같은, 때로는 고독한 자 같은,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마음에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시면서 마음의 형통과 삶의 형통 누리시고 또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흡족한 비를 내리사 견고케 주십니다. 흡족한 비를 내리사 견고케 하신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사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비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비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신다. 흡족한 비라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냥 애매한 비, 오다 만 비가 아니라 흡족한 비.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러니까 성경은 비를 표현할 때 그냥 비가 아니라 단비 혹은 흡족한 비. 우리 삶 속에 단비 주시고 흡족한 비 주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단비 주시고 또 흡족한 비 주시고 흡족한 비 주시고 단비 주시고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생활적으로 삶적으로 단비 주시고 흡족한 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단비와 흡족한 비, 가물어 메마른 땅에 흡족한 비 내리시사 단비를 내리시사, 단비 내리시고 흡족한 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흡족한 비 주시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견고하게 하시지요. 그 흡족한 비로 견고하게 된 우리가 그 안에 살게 하시지요. 또 이 가난한 우리에게 이런 은택을, 은혜를 준비해 주시지요. 흡족한 비 주시고 단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아까 그 조금 전 그 흡족한 비는 9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비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10절에는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근데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짐을 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짐을 지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힘들게 느껴지는 짐, 그러니 살아왔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짐을 져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안 져주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린 죽음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훅 떠나면 난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깨끗이 끝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스스로 힘들고 될 일도 스스로 엉켜서 힘들 때가 있지만, 또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자주 부르는 찬양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 이 찬양 부르죠. 구성주에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거 보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줬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우리의 짐을 져주셨어요. 내 짐을 아시고 다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짐을 져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 내용을 뽑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시킨 겁니다. 응답하시고
기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짐을 져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28절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건 대단한 표현이에요. 우린 누구에게 힘을 못 줘요. 우리 스스로 힘을 받아보려고 때로는 보약 먹고 뭐 영양제 먹고 막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이 60까지는 운동하고 잘 먹고 못 먹고 왜 그 건강 차이가 있대요. 운동하고 잘 먹은 사람들은 그래도 60까지는 왕성하고 그러지 못하게 한 사람들은 60까지도 약해져. 근데 60 넘어 70, 80 넘게 되면 평균화돼요. 건강과 기고 동작이 평균화된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평균화된대요. 그러니까 나이를 속이거나 나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고 날고 애를 써도 나이 앞에는 건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 힘들어 죽어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남은 10년, 15년 동안 그 돈 갖고 병원 다니다 볼일 다 본다고. 이러건 저러건 무너집니다. 나이 앞에 건강의 힘이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비 나이가 80이 되어도 강건했어요. 그때부터 일하지 않습니까? 120살 되어도. 그리고 그때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가운데 눈이 흐려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정말 주님의 복이에요. 나이는 100살인데 80부터 계속 고생하면서 기고동작 못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거 참 그것도 너무 서로 힘들잖아요. 근데 모세 나이가 120살 되어도 눈이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되니까 호련히 데려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명하시니까. 힘을 명하시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힘을 명하여 바랍니다. 마음에 힘을 명하시고 머리에 힘을 명하시고 어떨 때 여러분 생각하기 싫잖아요. 너무 나 건들지 마.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뭘 해야 되는데 무기력이 무서운 병이거든요. 무기력. 할 의지도 없고 해야 되는데 생각도 안 떠오르고 아무것도 무기력.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힘을 명하시다니. 야, 저 사람 저 힘이 어디서 났어? 힘을 명하시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명령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견고한 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35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십니다. 35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야, 이 너무 중요한 말이어서 한 번 더 읽을게요. 28절에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35절에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소멸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그리고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흡족한 비를 내리시사 견고케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견고하도록. 그렇다면 마지막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어나셔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어나실까?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통해 건널 때 주무셨어요. 풍랑과 파도가 막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파도를 이어보고 무사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속수무책이에요. 그건 나중에 그러잖아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일어나세요. 좀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때서 주님이
참 우리 집이 그때는 좀 능청맞아요. 그 풍랑이 내 잠자는 생각하고 있다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이 누구신데 바다의 파도와 바람이 잠잠게 되는가.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이 그 풍랑과 바다 속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지금 풍랑과 파도가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 깨워야 돼요. 그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깨야 돼요. 잠이 깨야 돼요. 그래야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지요. 주님을 깨지 않고 야 주님 어르신 깨면 안 된다. 조용히 해라. 우리가 어떻게 이겨봐야지. 그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길 수도 없고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거 어떻게 하는 거? 기도로 깨우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새벽에 막 부르며 깨우고 시간마다 깨우고 기도가 주님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기도로 주님을 깨울 때 그분이 일어나셔서 모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의 공식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것입니다. 부르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우리 속에 찰 때 하나님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더라도 물이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을 때에 세상에 나갔던 어부들이 돌아오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 맺고 나무에 떨어진 가지들은 약재료가 되고 이 물은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즉 은혜가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가득 차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것처럼 강물같이 는